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올리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2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와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탄식이 이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가의 말씀 중 특징 중 하나는 알파벳 개수 22개의 수를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1장의 말씀도 22개의 알파벳으로 시작되었고 오늘 2장도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3장과 4장까지도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이 시작되고 마치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유에 대해 유대인들의 모임마다 예배마다 그들의 죄악이 가져다준 결과를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렸던 이 노래들이 그를 알지 못하던 이들까지도 쉽게 말씀을 외워 암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실패를 자신의 처참한 멸망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또한 기록하여 후대에 이어가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이끌려고 했던 그 노래의 두 번째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 성경학자들은 애가 2장 말씀이 구약 말씀에서 가장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말합니다. 1장에서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 그들이 당한 수치와 절망을 묘사해 그렸다면 오늘 2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의 시온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성을 에워싼 무수히 많은 적들로 인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말았지만 그 이면 예루살렘 함락의 진실에는 유다를 삼키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애가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 파괴된 유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9절까지 처참한 유다의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시온의 간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시인은 1장에 이어 오늘 2장의 시작 역시 멸망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픔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망루와 선곽, 난공볼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무너져 내린 모습에 시인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처참한 파괴를 연이어 보여줍니다. 28개의 강력한 표현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파괴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신의 고백을 통해 전해지는 이 일의 진짜 주체는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절마다 문장마다 하나님, 주님이 반복되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멸망에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초반부에는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늘과 이 세계를 이어주던 성소가 파괴되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그 화살을 돌리시며 자비가 없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진노의 날에는 자비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모습은 이미 그 전까지 충분하였습니다. 애가 2장에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모습이 언급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며 심판을 유보하시기 위해 긍휼을 베푸신 내용이 전해집니다.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이르렀어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배치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200년 전 아모스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심판의 날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없었고 결국 심판으로 예고되었던 주의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참된 회개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없으며 자비의 때에도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깨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또한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거짓은 거룩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거룩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있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왕과 귀족,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있던 신분의 차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저버린 남유다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시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락당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로 인해 온 백성은 무사한 일,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하다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음란하게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면서 자신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14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하는 것들로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기억하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권위들을 자신들의 안정과 기득권들을 유지하는 것으로 악용하였고, 사람들은 평안만 전했던 거짓 메시지에 빠져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던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예루살렘 성의 어둠은 드러나고 어떠한 것도 감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력하여 성 안의 모든 것들을 태우는 불로 찾아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세 가지가 도리어 하나님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구름, 하나님의 오른손, 불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웠던 예루살렘 상황과 달리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그분의 능하신 오른손과 불을 우리가 복으로 생명으로 찾아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허무시고 부수시고 엎으시는 진노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남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짓을 멀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백성이 되어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가 사망과 화가 아닌 생명과 복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노의 날이라도 부르짖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노의 날이라도 부르짖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12절부터 오늘 시인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모습이 전해집니다. 눈물로 인해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간이 땅에 쏟아졌다, 정확하게는 위액이 토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노의 날에 예루살렘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과 무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신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모습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장면이 두 곳에서 나타납니다.
모두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것으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11절과 12절의 모습, 그리고 20절의 보도입니다. 11절에서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탈진해버린 모습을 보며 시인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인 어미와 자식 간의 깨어진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아이를 잡아 먹었다는 어미의 모습은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이 고통, 자기 안에 있는 이 끓는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무엇으로 이 마음을 표현하고 무엇으로 저들을 위로해야 할지 자문합니다. 혹시 누구 하나 도움이 될까? 14절에는 예언자들로, 15절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16절에는 원수들에게 시선을 돌리지만 결국 심판의 주인이셨던 하나님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셨던 당사자였지만 또한 그들을 치유하실 유일한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에 시인은 소리 높여 그들과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길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실천이며 그와 함께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날에 잘못과 죄로 인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그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그 이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진노의 시간을 보낸다고 느껴질 때, 또 사랑하는 이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부르짖는 것, 주님의 세례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얻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부르짖음으로 죄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때를 지나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공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거짓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새해를 예비하시는 주를 신뢰하며 주께 부르짖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끝내 의인의 증거를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명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